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내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안녕하세요. 코가 꽉 막혀서 막 강론하기가 힘들어요 지금. 아유 죽겠네. 오늘 복음 말씀 잘 들으셨어요? 예, 오늘 복음을 보면 세례자 요한이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증언 내용은 아주 구체적이죠. 세례자 요한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을 두 번이나 합니다. 본문에서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요, 그 밑으로 또 내려가면 또 얘기하죠.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도 정말로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느냐? 바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자기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로서 고든 길을 굳게 만들고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마련하는 그 사명, 그리고 또 물로 세례를 주는 그런 하느님의 일, 이 일들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된 신앙생활, 참된 봉사, 그리고 참된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하는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나가는 알미 반드시 내 안에 열매로 맺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몇 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느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하느님이요.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나가는 알을 소유해야 된다고 알려주기 위해 하느님 자신을 소개하게 될 때 하느님도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깊은 관계를 맺어서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느님, 이삭과도 마찬가지고요, 야곱과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나의 하느님은요? 나는 하느님 어떤 분으로 알아나가고 있습니까?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것을
깊이 체험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분을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최종적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에서 딱 2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요한복음에. 그리고 누가 고백한 고백일까요? 세례자 요한이. 오늘 본문하고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서 제자들에게 이 표현을 한 번 더 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성경 전체에서 세례자 요한만 고백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딱 2번 나와요. 자기가 완전히 체험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최종적으로 증언해내는 그런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의 증언처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손수 마련해 주신 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죄 제물의 종교적인 기능은 본래 지은 죄의 정화, 그리고 그 결과로서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되면서부터 예언자들은요, 그들이 바치는 희생 제물들이 속죄의 힘을 잃어버린 헛된 것임을 강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 예언서인데요. 하느님께서는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제물들을 바치느냐?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국기름에는 물렸다. 황소와 어린 양과 순년서의 피도 나는 싫다. 더 이상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분향 연기도 나에게는 역겹다. 초하룻 날과 안식일과 축제 소집, 불의에 가득 찬 축제 모임을 나는 견딜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주님께 바치는 이 속죄 제물들이 그 본래의 기능과 효과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냐? 하느님께서 당신과 깊은 관계를 맺고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나가는 그 알을 소유할 수 있는 길로서 주신 계명, 그 계명을 인간들이 자신의 손에 의해서 무력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내라고 하면 그날을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나가야 되는데,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느님의 법을 무력화시켜버린 거죠. 한 분이신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 계명은 내가 하느님을 부르게 될 때 하느님과 진실한 관계, 깊은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하니까 하느님 이름만 내가 언급하지 않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인간의 논리에 의해서 완전히 무력화돼 버리게 된 거죠. 사람을 죽이지 마라. 그러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안에서 상대방을 죽게 만드는 말과 행동, 이 모든 것을 자제하라는 뜻인데, 사람만 안 죽이면은 나는 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라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의 법이 인간의 손에서 완전히 무력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을 알고 당신을 만나고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체험하라고 주신 그 길이, 그 계명이 효과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완전히 무력화된 거죠. 그러니 이런 인간의 손으로 인간이 죄를 정화받기 위해서 하느님께 바치는 이 제물 또한 더 이상 합당한 제물로서의 그 성격과 기능을 더 이상 가질 수가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예언자들은 고발을 합니다. 인간의 해방과 구원을 위한 종말론적인 희망의 역사가 온전히 하느님의 주도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면, 그리고 또 속죄를 위한 합당한 제사가 필요함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라면 이제 인간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무력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느님 친히 제물,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을 마련해 주셔야 한다라는 논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증언했던 것은 이 구약 성경의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이런 신학적인 사상이 배경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손에 의해서 더 이상 그 어떤 것을 바쳐도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 길로 나아갈 수도 없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나가는 그 알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 스스로 손수 마련해 주신 그 어린 양, 그분을 준비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세례자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들의 죄를 없애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없애주시는 방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무엇을 통해서 없애주셨느냐?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없애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면 당신의 외아들을 당신이 손수 마련하신 희생양으로,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니코데모와의 대화에서 이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이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고백 안에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주신 그 계명, 또 하느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제사, 기도, 이 모든 것에서 하느님과 맺는 관계를 실패하게 되자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들을 끝까지 붙잡으시려고 하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일독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신비를 깨달은 요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있는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이고 하느님 사랑의 주인공이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이 당신의 자신의 직무를 통해서 그 체험한 그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알을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해서 쏟아낸 것처럼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부터 받은 직무를 통해서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봉사들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나도 내가 만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새로운 증언으로 쏟아내는 삶, 하느님에 대한 알을 소유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체험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알을 증언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숙제 드립니다. 숙제는 여러분들 세례자 요한처럼 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좀 한번 나만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한번 해보는 하루를 보내기를 숙제로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나도 주님, 당신은 저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거는 성경 전체에서 세례자 요한만 증언한 고백이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여러분들도 그런 증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아멘.